먼저 재미있는 유머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머에도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얼마 후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이었고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라면이 다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말려 들어가지고. 이 소식을 듣는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요? 차가 왔어요. 차가 와서가 이해가 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서퍼가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왜요? 국물이 쫄았어.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습니다. 왜요? 후라이 쳤어. 재수없게 까베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왜요? 일이 꼬였어. 아무 상관없는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초를 쳤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유머스러운 이 우스갯소리를 왜 하냐면 이 우스갯소리에도 깊은 어떤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다 처음부터 이것을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태초부터 다 준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를 때 우리가 응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콜링에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를 일찍 와서 내일 우리 이우철 장로님 특강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하려고 일찍 와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청년이 온 거예요. 이제 31살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인데 배가 고프다고 돈을 좀 달라는 겁니다. 이제 30대 한참 일할 나이인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주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더니 이제 내가 끝나고 나면 밥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선 커피를 한 잔 타달래. 그래서 또 커피를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급하게 이제 커피 대접을 했습니다. 커피 대접을 하고 내가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청년한테 지금 공장에는 사람이 부족해가 이렇게 난리인데 자기는 공장 안 간다는 거예요. 식당에 일을 했는데 부산에 있다가 대다수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노숙자들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집이 대전에 있었어. 집이 부산에 있었어. 그러면서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왜 멀리 가야 그 차비가 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들어봤냐?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전과 14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안양교도소 4년 동안 선교를 한 사람이다. 전과 14범 그 자랑이 아니다. 전과 14범을 별을 14개나 받았으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는 제대로 믿어보려고 기도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세상에
교회 안 나올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돈 많이 달라고, 금덩이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술 먹고 자기를 망치는데 쾌락을 위해서 다 쓰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아요. 머릿속에는 들어서는 아는데 전혀 가슴으로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 오더라고. 그 아는 동생이래. 도저히 몇 시 마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우리가 10시쯤 마친다 그랬더니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 7시 조금 넘었으니까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내가 전철역까지 간다는 거 그냥 보내지 못하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찾아가라고 하고 돈 얼마 주고 보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그 형제를 보면서 제가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형제는 거지가 아니라고. 다음부터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면서 돈 얼마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술 사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금방 지나고 나면 다 써버리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또 말은 하지만 내가 거지로 살기로 작정을 해버리면은 나는 영원히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기로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 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 입을 것 신경을 안 쓰시면 그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점에 불과한 이 70억 정도 되는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점에 불과한, 여러분 하늘에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처음에는 막 집들도 보이고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흙에 불과한 그 점에 불과한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깨닫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다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다 알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 알아.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아는데 알기는 알지만은 전혀 그것을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믿고 나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가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와 닿으니까 정말 내가 교도소 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기 보내서라도 나를 깨우게 하셨구나. 보통 교도소에 가는 복음을 그 감옥 안에서 접하게 됩니다. 저도 4년 동안 안양교도소 여러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다 거의 대다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따로 이제 종교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종교, 뭐 카톨릭부터 불교 이렇게. 그러면 그게 담당자들이 이제 배속이 돼가지고
각자의 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저는 기독교 목사니까 이제 기독교 그 방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죠. 예수님 믿기로 이제 결정이 된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종교방에 이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시간 많은 아주 그 프리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큰 강당에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뭐 마이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일자들, 그 제수자 중에 생일자들 있으면 이제 축하도 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교도소로 이끌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도소에서 그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보면 다 보여요. 그 시간대 불신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독교 행사한다 하니까 거기 가면은 음식도 준비를 해주죠. 그 시간만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삼오 모여 옆에서 모의하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형제들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라.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몰라요.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은 우동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언약 백성, 남겨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같이 자기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당신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겁을 줘가지고 자기 신천지에 빠지게끔 해서 온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14만 4천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야말로 숫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이 얼마만큼 구원을 받아야 될지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가 딱 차면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와 가족들이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오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가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져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거부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 우리까지 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한 몇십 년 안에, 요즘은 이제 컴퓨터도 발달하고 AI 그 번역기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제 몇십 년 안에 모든 국가의, 그러니까 그 종족의 언어로 된 이제 성경이 다 보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가 끝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제 종말이 올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곧 오시리라, 분명히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 환경의 그 모습들, 재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바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있는 그 돔 사원 같은 거 있죠? 황금 사원.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것이 꿈입니다. 모슬렘 사원이죠. 모슬렘 사원.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구나라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길게 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거지로서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왕보다 높은 위치, 하나님과 어떤 직통하면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중지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그 제사를 왕이라 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문둥병이 된 왕도 있잖아요. 우리는 왕과 같은 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 하나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뭐 욥기를 읽는데 막 전율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밑을 바다 물밑을 바다 밑을 깊은 바다 깊은 데를 걸어 다니셨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신 물 위를 걷는 그 생물체는 소금쟁이, 제가 알기로는 소금쟁이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건 왜 어릴 때 맨날 그걸 봤거든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물 위에서 걸어 다녀. 물 위에서 다다다다 걸어 다녀.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도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것들 누가 있나요? 소금쟁이처럼 막 걸어 다니는 거. 배는 타고 다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그런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깊숙한 곳에 또 거기서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이게 하나님의 신비, 이게 하나님의 그 지식, 이걸 우리가 청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아주 그냥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가끔씩.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내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것 막 물질 드리는 그것보다도 마음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아는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드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복을 주세요. 우리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시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우리가 먼 과거를 돌아가 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엥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전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돌아가 보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로를 인생의 파란만장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신비인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풀리지가 않아요. 정말 나는 그 교도소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정말 기업의 회장 같기도 하고 아니면 고위공직자 출신 같기도 하고 이게 포스가 그 어떤 그 사람의 그 얼굴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범상치가 않아요. 일반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난 지금도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다가 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다가 들어왔는지는 주변에 집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당신 뭐 하다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 사람은 뭐 하다가 들어와 전가가 몇 번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알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예의에 좀 어긋나잖아요. 아픈 대로 쿡 찔러는 거니까. 제가 차마 그런 걸 묻질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제 항상 따라다니시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도 한 분 오셨는데, 그 집사님은 꼭 옆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들어왔냐고. 그러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강도,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은 도대체 뭘 하다가 들어왔지? 다 궁금해요.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회에서 아주 어떤 훌륭한 직책, 고위공직자였던 아주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어떤 사회의 높은 직책이었던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온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감옥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그 안에서는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시켜가지고, 자유를 제한시켜가지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비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다시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형제처럼 자기 전과 14범 그게 자랑입니까? 전과 14범이라 그러면 누가 벌벌벌 떨고 그러나요? 전과 14범이 아니라 전과 1범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내야죠. 그것도 아니라 전과 2범에서도 복음을 들었다면 거기서 끝내야죠. 무려 13, 저 형제는 저렇게 가다가는 14범, 15범 계속해서 인생을 감옥에서 썩어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그런 때는 어떤 때라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회복 사건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찾았어요? 14절 24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41종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이제 증언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가 진짜의 마지막인 거죠. 세상 가짜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단들이 말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막 여전히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 거기서. 또 국가적인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역으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36절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주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그때로부터 지금 이방인의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이 모든 지면의 모든 생물체를 다 쓴다, 다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전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했지만 노아 딱 8식구, 그 가족 8식구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와 이제 주에게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것이 은혜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이 신비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냐고 물으면 다 안 돼, 다. 알기는 몰라. 이런 구원의 깊은 신비를 모르면서 그리고 내 필요한 것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걸 들어줘봐야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죄짓고 또 사고를 칠 게 뻔한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비 날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한테 은혜가 점점점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이 감격이 있으니까 사람이 감격을 하니까 어떻게 삶 속에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 이제 주님 편에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구나.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 삶 전체를. 나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나의 그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충분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은 그걸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을 것만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 있냐는, 차마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끈질기게. 왜요? 그래도 자식들이 징징 짜는 그 소리도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좀 해결해 주. 그러면 해결해 주시면 또 믿음이 또 성장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도 응답을 해 주시니까 잘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응답이 빨리빨리 안 돼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응답이 더 잘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신비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래도 창세부 전부터 택한 백성 자꾸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과거로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찬양이 있습니다. Ado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Adoration. 하나님을 깊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페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아, 물어보면. 그런데 죄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정말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제가 오늘 부른 찬송, 그래서 찬송가 283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았다. 283장 우리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저는 제일 좋은 찬송, 누가 물어보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하나님은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참여하겠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의 이름 참.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속죄함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것이 깨달아지는데 죄기를 어떻게 안 버립니까?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또 죄를 짓고 예전 습관을 그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보세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하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거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는 식으로 애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야 이놈들아,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돈보다 더 귀한 걸 다 주셨는데, 저는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잘 먹고 좋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연봉과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존찬, 거기 내려오세요. 거기 있지 말고 여기 내려오세요. 그 앞에서 유튜브 동시에 보면서 그러지 말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쁨만 있고 그것만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거의 죽을 상황에도 빠져보고, 그 고통 중에서도 신음하면서도 주님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비록 내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였던 거죠. 뭔가 잘 돼가지고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일부러 예수 믿는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일부러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삶이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마무리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신비 아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한 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것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 아닐까요? 저 어떨 때는 저 사람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좀 가끔씩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게 텐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일도 해야 되지. 또 그 일 끝나고 나면은 고린도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셔야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 못 자고 피곤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온갖 모함 다 받고, 이게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지만 굳게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꼭 막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흥이 나게끔 해서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이 나올 수. 내가 주 기도문만 알아도 주 기도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것을 내가 찬양으로 곡을 내 마음대로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있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